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조금 이제 부활주일이라서요,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우리 한번 팬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동영상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컴퓨터가 많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성경 말씀을 한 장 더 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이번에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지는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나를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대미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이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 전체에 있어서 성탄절만큼이나 정말 큰 축제죠.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보내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특별 저녁 기도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행사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부럽고 좋아 보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공로처럼 무언가를 드러내거나 주님의 은혜가 많이 희석되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 좋으신 분들은 금식도 하고 또 그 주간엔 위해서 TV도 보지 마요. 음식도 맛있는 거, 고기는 먹지 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전의 기억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그 새벽에 길이 막혀요. 또 신기한 건 그 다음 주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듯이 조용한 그런 걸 보면, 야, 우리 믿음이 이벤트일까? 우리 신앙이 이벤트에 익숙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일 오후에 헌신예배 때 헌신예배 설교하러 갔었는데, 잠시 고난주간에 대해서 좀 준비되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좀 나누게 됐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욕적인 삶을 살고
다른 때보다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일까?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진짜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고난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 고난이 심해지면 정말 여기다 자기도 옷을 박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도 내 손에 못 박았기 때문에 너도 못 박아봐야 돼. 그런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아주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많은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매 주일날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언제 부활하셨죠? 예.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내는 그 다음 날.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의 숫자에 주일날은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킵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달랐어요. 그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서로 누가 큰 자냐? 키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구를 가장 1번, 2번, 3번 세울 것인가? 이거 가지고 다툰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야고보나 요한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대동해서 어머니 예수님한테 말 좀 잘해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들 둘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런 거 따졌어요. 나중에는 제자들끼리 서로 너무 배신감 느끼는 거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 같이 고생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3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너희들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더 과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게 될 거다. 그럴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갈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여기 있는 이 제자들 다 부인해도 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아니, 저도 부인 안 합니다. 저도 절대로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저는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붙잡힐 때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그 종,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자르긴 했지만 그도 역시 무서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저 많지 멀리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도 급해 아니야? 너도 저 갈릴리 사람 같은데? 근데 무슨 소리냐고 나는 모른다고.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성경에는 저주까지 했다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었죠. 마가복음, 마가는 그때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마가는 아마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에 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누군가 확 붙잡으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혼이불 같은 그런 옷이죠.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그들이 받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변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 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 더 이상 안 되겠어. 이런 자포자기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있어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찬양 부르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응답 받고 말씀 듣다가 감동 받을 수 있어요. 와, 너무 재밌다. 와, 정말 은혜로워.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기도도 잘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개의 밭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는데 어떤 밭이 있었죠? 처음에 어떤 밭?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그리고 4번째는 좋은 밭.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셨어요. 이 밭들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말씀이 떨어질 때 공중에 새가 와서 그 말씀이 씨앗이 미처 뿌리도 내리기 전에 물고 달아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처음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곧 이어오는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곧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 3번째, 가시떨기. 처음에는 말씀도 은혜 받고 잘 자라지만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돈의 유혹과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때문에 그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 길가밭보다 돌밭이 믿음이 좀 좋고 돌밭보다 가시밭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3가지 밭은 여전히 열매 없는 밭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의 삶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은혜도 받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밭이 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마라는 제자 알죠?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 아세요? 알아요? 도마라는 제자의 가장 떠오르는 사건이 뭐예요? 네, 물어봐야지. 제자들이 야 우리가 봤어.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 마지막 그 만찬에 나오는 도마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고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 그 사람이 도마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그 옆구리 찔린 거기에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 거기에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도마가 그렇게 반응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 근데 다음에 다시 제자들끼리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먹으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했어요. 도마야, 너 한번 만져볼래? 옆구리 한번 손 넣어봐. 내 손에 못자국 난 그곳에 네가 직접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너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베드로가 한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그렇게 고백했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나타나는 반응은 난 그래도 내 손에 쥐기까지는 못 믿어요.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난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하다?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여러분 모두 복된 믿음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 부활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입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기도 얼마나 강력했는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혀갔어요. 그리고서는 신문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기적도 행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네가 판단해봐라. 이 성령의 권능을 입은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맞고 능욕당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권능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기도의 발음이 세지고 남들보다 내가 더 특별한 어떤 뭔가를 경험한 사람이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아주 적절치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열방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의 권능은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임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것은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기도를 세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내가 어떤 신비한 경험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성령의 권능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다는 의미는 개척교회 빈자리를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먼저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좀 여러분 중보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느냐. 다시 한번 성경을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다시 아까 읽었던 첫 번째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주변의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고 우리 엄마도 다니고 아빠도 다니고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야말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5장 말씀 계속 읽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 믿을 수 있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불쌍한 거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잠시 몇 가지 그 문제들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십자가에 죽었냐? 바울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냐? 아니 왜 사람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좋아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니? 두 번째, 교회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폴로 기억나세요? 아포로디테. 이 아폴로는요 동성애에 관한 신이에요. 실은 태양신이 아니라 아포로디테 비너스, 이 음행에 관한 신이죠. 포세이돈, 또 아스클레피우스,
병원 구급차에 보면 뱀 같은 무늬가 있어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뱀인데 그 뱀이 허물 벗잖아요. 그 허물 벗는 게 아마 뭔가 치료에 신통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 뱀을 섬기는 거죠.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아주 사악한 종교예요. 그 데미테르, 곡물과 대지의 신. 옛날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길 때 이 곡물과 대지의 신이죠. 아주 음행을 주장하는 신이에요. 음행을 해야 농사가 잘 되니까. 또 황제 숭배. 모두 교회에 이런 음란한 문제가 있어요. 게다가 교회 안에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교회 안에서 결혼하냐 이혼하냐 마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또 제사드린 우상 제물을 먹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우상 숭배의 문제. 게다가 좀 신령하다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네 예언을 하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이나 세상이나 다를 바 없는 문제들로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의 삶이 이리저리 요동하는 거예요. 교회도 믿을 것이 못되고 세상은 죽을 만큼 치열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늘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떠드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와닿지 못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문제들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고백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놓고 할 때 자물쇠로 단단히 잠궈둬야 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너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아니어도 믿음 아니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가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믿었고 그 가운데 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전해진 말씀을 굳게 잡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헛된 믿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빠를까? 세월호 유병헌 회장이 바로 그 구원파의 교주였죠. 이 구원파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영은 귀하게 생각하는데 육체는 필요 없다. 영은 불멸설인 거죠.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은 영적인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한번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짓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파는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아요. 게다가 또 하나 특별한 거. 내가 누군가보다 좀 특별하게 성경에 대해서 알아. 내가 누군가보다 좀 특별한 경험이 있어. 옛날 영적인 경험이 있어. 그러면 그걸 뭐로 생각했냐면 나는 특별해. 그래서 나는 꼭 구원받는 거야.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현재 우리 개신교 안에 들어온 아주 희한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남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 영적인 경험이 좀 많으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해. 우리도 조심해야 돼. 목사라서가 아니고요. 목사도 누구 상관없어요. 다 이런
이런 생각들로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이게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야, 어떻게 신이 사람처럼 죽을 수 있냐?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냐? 아니, 살아났다고 한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헬라적인 사고 안에서 온 반응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이런 주장과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3절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첫 번째 단계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은 뭐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도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성경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바울 개인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받은 대로 내가 전해주는 것이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다시 교회로 전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첫 번째 증거였다면 5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후에는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고 바울은 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지만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다. 목격자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자신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을 건데요. 8절 맨 끝에 부분에 보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내게도를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내게도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유기란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형이 미쳤나봐 그러고서 형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랬던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의 수장이 돼요. 공식적으로는 이 야고보가 수장이에요. 물론 정식적으로는 베드로가 수장이지만 이 야고보가 교회의 수장이 되었어요. 그만큼 믿음의 탁월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우리에게 좀 기분 나쁜 말이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도 죽이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멀리 외국까지 가다가 이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 모든 사람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음을 설명한 이 바울이 이제 9절 10절에서 과거에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죠.
수고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내가 오랫동안 믿었고 내가 특별히 봉사하고 내가 특별히 섬기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5월 첫째 주에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버님 나이가 돼서 마지막 설교할 때 내 마음은 어떨까? 우리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버님 그 고백한 장면이 있죠. 아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이 좋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얻었지만 우리가 주님 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는 이 구원은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에이 괜히 예수 믿었네. 네. 그 말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구에게 부활을 좀 전할 수 있을까요? 앞에 부활절 달걀 포장된 거 보이세요? 네, 여러분 드시라고 좀 남겨두었는데 혹시 누구에게인가 좀 주면서 내가 부활에 대해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좀 하나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셔서 그냥 야 예수님 부활했어, 예수 믿어봐 이렇게 말하기 좀 쑥스럽잖아요. 하나 이렇게 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만들면서 기도하고 만들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부활절 달걀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딱딱한 마음이 좀 깨지고 부활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역시 부활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도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의 증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